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2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오랜만에 금요 예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열전 9번째 시간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갑절의 영감, 옛날 번역이고요. 오늘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소원이죠. 단지 다른 제자들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까?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난감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니까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전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또 이제 비전에 관한 설교를 주로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막 이러면서 큰 소망을 품어야 된다. 저는 사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솔직히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한국 교회가 좀 비전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아멘하고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안 하시나요? 저는 시편 131편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꼭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하다고. 얼마나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진심이에요. 속으로는 큰 걸 원하면서 겉으로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이런 걸 원합니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이곳 예배당으로 이전한 뒤에 몇 주 지나서 금요예배 때 분명히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충분히 크니까 이보다 더 큰 것 구하지 말자고. 혹시 기억나세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물론 이 자족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확실히 커지죠?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승보다 2배의 영감을 구한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 진짜 꿈 크다.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놀라웠고 위대한 일을 꿈꾸느냐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의 소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실제로 누가 세어봤더니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8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16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중에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번 부흥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일이 은혜로웠지만 저는 특별히 금요일 새벽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무슨 설교하셨냐면요. 민수기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다 사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막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가 뭐 포항 땅의 영적인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단의 중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성경을 조금 봤더니요,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등장한 이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가 사역의 마무리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보면 엘리사의 마무리 사역이 나오는데 사역 시작할 때랑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러면서 왜 가져오라고 하느냐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17절 동쪽 창을 여소서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지금 이 활과 화살의 의미는 앞으로 승리하리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네, 왕이요 3번 치고 그칩니다. 딱 3번 치고 그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막 불가초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지금 마지막에 뭐 가지고 책망하죠? 너무 적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활과 화살이 상징하는 게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알려줬는데 이걸로 땅을 치라 그랬으면 이게 승리한다는 뜻인데 이 왕이 딱 3번 치고 마니까 아니 대여섯 번을 쳐야지 왜 3번만 치고 마냐고. 똑같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마지막에도 너무 적게 구하는 것을, 왜 자족하면서 그렇게 적게 구하는 것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저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망과 비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야망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야망입니다.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야망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게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이게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이건 비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장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꿈꿔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2018년도에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큰 거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걸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어저께 기도하면서 몇 개 가져왔는데 저도 쓰면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쓰다니 막 놀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의 영적 흐름을 선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어떻게 이런 말을 갑자기 쓰게 됐어요. 아틀란타 교민의 11조에 해당하는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 쓰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꿈이 큰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결교단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 교단 내 미자립 교회를 가장 많이 돕는 교회, 교단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적 리더가 끊임없이 배출되는 교회,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뒤흔들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 그는 왜 갑절의 영감, 스승보다 2배의 영감을 원했을까요? 단지 꿈이 꼭 커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죠? 엘리사의 전임자죠. 그렇죠? 이 전임자인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함으로 3년 6개월간 비를 안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아니, 마차를 타고 앞서가던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임자를 이어서 어떤 자리에 가본 적 있으세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거 사실 비밀인데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 그 청빙 받을 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부흥시킨 교회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안 갈까요?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조금 못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선호할까요? 전임자가 목회를 잘 못했으니까 내가 웬만큼만 하면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의 사자라고 막 박수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엘리사의 마음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막 설교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목사님을 뒤어서 제가 만약에 그 교회 청빙 받아간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 그죠?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엘리사의 기도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단지 비전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승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 나는 엘리야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스승 엘리야에 비하면 절반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내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라는 존재가 전임자 엘리야의 능력의 절반도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승 엘리야와 같은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2배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건 겸손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그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위대한 사역을 오늘날 감당하려고 봤더니 저는 진짜 나이도 연소하고 경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웃겼을 것 같아. 자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넌 뭐냐 그러셨을 것 같아. 바꿨어요. 제가 자족을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그분들보다 믿음도 부족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만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성령님께서 2배로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이 열왕기하 2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잔인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근데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아니 이런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밖에 보이는데 여러분 상황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성인식을 막 지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성인식은 12세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유스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때 수풀에서 곰에 의해서 찢어 죽인 아이의 숫자가 몇 명인지 보세요. 42명입니다. 그러면 100% 다 죽었으면 42명이 모여든 거고 도망간 애들도 있으면 몇십 명, 적어도 몇십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머리가 조금 벗겨지신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유스 아이들 최소 50명이 그를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이 어떤 애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불량 청소년들이죠. 껌 좀 씹는 애들이 이제 분류된 거죠. 갱단이 신방 가는 목사님을 둘러싼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단지 엘리사의 외모의 비하만이 아닙니다. 이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직전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가서 죽어라. 너도 가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희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네가 후계자면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중고등부 애들 50명이 저를 둘러싸서 막 저보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것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자리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는데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는 자기가 사역해야만 했던 시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는 스승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 훨씬 더 사역하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대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날이 딱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경건이 식은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의 종들을 진짜 함부로 대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막 먹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교인이 대놓고 나오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보다 믿음의 선조들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악한 시대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지나칠 정도로 대단한 시대고 이제는 뭐 동성애 문제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말발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갑니다. 여러분, 12겨리는 24마리 소를 의미합니다. 24마리 소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땅을 갈 정도면 그 땅이 매우 컸겠죠. 맞습니까? 엘리사는 큰 땅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날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부잣집 외아들이었던 엘리사가 하루아침에 엘리야를 수종 드는 자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종, 사원이 됩니다. 이 엘리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당시 엘리사의 별명은 이랬습니다. 3장 11절. 엘리사 하면,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 엘리사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손을 씻으려고 하면 손 씻으시라고 물 떠주던 사람이 엘리사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일 많이 한 거, 일본말로 했을 때 시다바리 한 거예요. 시다바리. 부잣집 외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엘리야에게 픽업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수종드는 종이 되고 그것도 물 붓는 일 겨우 그거 하고 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픽업받은 열왕기상 19장과 그가 쓰임받기 시작하는 열왕기하 2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렸는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갑자기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것도 낮추신 다음에 쓰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엘리야를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시점과 정작 엘리야를 쓰신 시점은 3년 반의 차이가 났습니다. 엘리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엘리야사가 부름받은 시점과 엘리사가 쓰임받은 시점은 분명히 다르고 그 중간에 낮아지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을 시키면서 작은 일을 시키시면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작은 일 시키실 때 그거 우리 너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처럼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쫓아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갑니다.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쫓아갑니다. 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옛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쫓아가다가 복받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왜 쫓아갑니까? 그는
엘리야가 남겨줄 수 있는 영적 유산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귀함을 아는 사람만이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흥회 통해서도 주님, 유승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좀 쫓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좀 틈을 두지 않고 주님을 좀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좀 유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오셔서 엘리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선지자 생도들입니다. 이들과 엘리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 다 똑같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엘리야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엘리야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3절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들도 엘리야가 곧 죽을 것이라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게 좀 쿨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영적인 멘토를 떠나지 않았던, 붙어 다녔던 엘리사는 3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하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하나님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겉옷을 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정말 엘리야만 쫓아다니다가 받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멀리서 쳐다보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은 진짜 멀리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면, 이들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엘리야를 바라본 이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15절, 이제 엘리사가 14절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멀리 있다가 정작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그제야 가서 엎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 헛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26절부터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염려하건대 혹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그거 찾아야 한다고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해서 사흘이나 찾다가 찾지 못합니다. 정작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는 엘리야는 잘 안 따라다니고 그 이후에 쓸데없는 거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우리 에너지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그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여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슬프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엘리사처럼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누군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막 씁니다. 비판하고요. 혹은 어떤 흠이 있는가를 찾고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를 막 찾는 것을, 쓸데없는 데 에너지와 열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승대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 목사님들이라고. 한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찾고
비판거리를 찾고 비방거리를 찾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옛날 선지자 생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곳에 에너지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을 좀 따라가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좀 쫓아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의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적당한 거리를 둬. 또 코치는 또 잘해. 희한하죠? 보통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코치해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잘 안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코치합니다. 너무 그렇게 깊게 믿지 마. 희한하죠. 원래 누가 누구를 코치해야 정상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을 코치하고 그 말을 들어야 정상이죠. 맞습니까? 근데 교회는 특이해요. 희한하게 잘 안 믿는 남편이 잘 다니는 부인 맨날 코치합니다.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깊게 하지 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잘 헷갈려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정말 주님을 잘 쫓아가려는 사람한테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 너네 스승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갈 건데 너무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 이런 식의 코치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쫓아가야지. 나도 주님 쫓아가야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주님을 위해 써야지. 내가 말씀의 자리 놓치지 않아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아야지. 내가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아야지. 이 엘리사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살다가 쿨한 척 살다가 너무 그렇게 깊게 믿지 마. 그런 조언이나 말도 조언 같지도 않은 조언하다가 정작 누군가가 주님께로 복받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정말 엘리사처럼 주님을 한번 쫓아가 보겠다고,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한번 애쓴 적이 있나? 한 번이라도 있나? 나는 언제나 선지자의 생도들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괜히 쓸데없는 코치나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 밤에 크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망의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비전의 사람은 좀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승보다 못한 사람이기에 스승만한 일을 감당하려면 나는 하나님이 2배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부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는 어쩌면 시대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주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스승이 일하던 시대보다 더 2배로 악해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 감당하려면 주님이 나를 2배로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와도 딱 맞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의 기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낮추실 때 낮춰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작은 일을 시키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틈을 두지 않고 우리 주님 대신,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스승 대신 주님 정말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쫓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열심을 내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갑절의 영감입니다. 성령님의 갑절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해 보니까 주님 돕지 않으시면 나를 봐도 이 시대를 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만큼 기도하지도 않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고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그런 열심도 없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선조들이 믿음 생활했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주님 불쌍히 보여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임하소서. 임하소.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아버지 임하소서. 한 번만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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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 대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를 원합니다.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주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는 성령님이 2배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고백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던 때보다 지금 훨씬 악한데,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2배로 도와주셔야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 생도들처럼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정말 적당히 구경하면서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 내게 남은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엘리사처럼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 나오미를 쫓아갔던 룻이 되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밤에 하나님 한 영혼에게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엘리사와 같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데 귀한 에너지 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